성탄과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성탄, 예수님의 탄생과 마리아의 순종. 여러분, 주일날 제가 설교했지만 성탄과 동방박사들의 예배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어요. 예배가 승리해야 된다. 예배가 살아야 된다. 동방박사들의 믿음을 본받자. 동방박사들의 예배를 본받자.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드릴 때 동방박사들처럼 그 고난의 때를 승리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마리아의 순종이에요. 자, 우리는 다 자기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기 나름의, 자기 형편에 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도 순종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순종에는요, 꼭 전제가, 조건이 있어요. 기독교 순종은요, 오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모르는 처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렇게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동정녀라는 게 뭐냐? 남자를 전혀 모르는 처녀다 하는 거예요. 그 처녀가 오늘 성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잉태를 수태고지합니다. 수태고지, 잉태할 것이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메시아다. 근데 마리아가 들을 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마리아였다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수태고지를 얘기하셨다. 너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로 나오신다. 너의 태를 성령이 잉태하셔서 성령 잉태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다. 그러면요, 우리도 똑같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뭐냐? 처녀가,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잉태하면 어떻게 되냐? 부정한 여자예요. 바람핀 여자예요. 불경스러운 여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끌려 나와서. 율법이 뭘 얘기하냐? 구약의 율법은 부정한 여자들을, 근데 성령이 잉태하셨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했든지 그거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를 뭐라고 보냐? 아주 불결한 여자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처녀가,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난 남자를 모릅니다. 자, 29절에 가서 봅니다. 29절에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에 어떻게 은혜를 입었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정해 주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 결혼해서 애를 몇 명 낳았으면, 성령으로 잉태됐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마리아는 동정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 약혼녀가 있어. 약혼 남자가 있어. 요셉이란 약혼 남자가 있고 곧 결혼해야 될 여자인데 배가 불러와봐. 그러면 파혼입니다. 어떤 남자가 그걸 이해하겠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는데, 10달 동안 배가 불러야 되는데, 결혼은 해야 되는데, 약혼 남자가 이해하겠어요? 가족이 이해하겠어요? 이웃이 이해하겠어요?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는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되면, 그게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서 죽는다 하는 거를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처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34절에 보세요. 나는 처녀, 나는 동정녀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시작.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난 남자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잉태를 합니까? 물론 성령이 잉태하시고 내 배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그러시고 그 이름을 예수까지라 이름까지 붙여주셨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순종이라는 게 마리아에게서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리아의 순종은 어려운 겁니다. 자기가 준비된 때가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수 있다 그럴 때가 아니야. 전혀 순종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아니 유부녀가 돼서 하나님이 유부녀를 택해서 애 한두 명 낳은 집에 예수님을 보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하필 처녀를 택하셔서 처녀 잉태야. 근데 그것도 창세기 때부터 예언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사야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메시아 잉태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구약 성경의 약속은 처녀 잉태예요. 동정녀 잉태예요. 남자 없이 하나님이 여자의 태를 빌려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죄 가운데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애가 나잖아요? 그럼 죄인이에요. 누구든지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를 창조의 원리죠. 한 남자와 한 여자 결혼해서 정자와 남자가 합쳐져야 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갈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남자 없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를 여자 잉태다, 여자의 후손이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마리아를 택하셔서 얘기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성경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세요. 한번 찾아봐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보내신 사건을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러분 오늘 설교는 들어보지 못한 설교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때가 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따라합시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자, 이 때는요 마리아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가 이거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의 때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마리아는 준비도 되지 않았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여자에게 보내시기로 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때야. 그걸 뭐라고 그러냐? 카이로스라고 그래. 하나님의 때. 이거 인간의 때가 아니야. 여러분, 우리는 늘 순종할 때 순종한다고, 내가 늘 그래. 내가 순종할 때 하겠습니다. 내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는 뭐냐? 그건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시간이 두 가지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간의 때가 있어요.
잘 준비하고 뭐 계획하고 회의하고 뭐 해서 하는 게 인간의 때야. 근데 하나님의 때는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회의와 결정에 따르지 않아. 하나님이 그냥 자기 때에, 이걸 뭐라 그러냐, 절대 주권의 때라고 그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의 때에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시고 일방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거야. 아, 그러니 이거를 누가 수용하냐 이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 이거를 수용하려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수용할 수 없어.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 말씀을 따를 수 없어. 아니, 마리아가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난 남자를 모릅니다. 난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런 뜻이에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 아, 주님이 지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은 이성을 넘었습니다. 이성은 자꾸 따지는 걸 좋아하는데, 이성은 어때요? 우리 인간의 이성은 자기가 이해가 돼야 아멘 하는 거. 그거는 자기 때를 찾아요. 우리 인간의 머리는 늘 자기가 이해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해서 돼야 아멘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때와 달라요. 하나님의 때는요, 마리아가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요셉이도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때가 참해. 누구의 때가 찼냐?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에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아들을 내려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준비될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평생 뒷북을 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해서 뒷북을 치는 거예요. 내가 준비 안 됐는데요. 아직은 때가 아닌데요. 자기가 늘 그래. 그리고 믿고 순종하지 않아. 늘 이렇게 연기해.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다음에 할게요. 나중에 할게요. 때가 되면 할게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할게요.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10년이 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그 집에는 늘 문제가 있어. 늘 그 일은 해결되지 않았어. 자기 때가 언제 오냐? 안 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준비돼서 다 된 때가 없어. 근데 언제나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쓰실 때,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시고 일방적으로 때가 찼다고 주님이 마리아처럼 우리를 콜링하시는 거예요. 콜링.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일방적이에요. 콜링이라고 그래.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 써야 되겠다. 지명하여 불렀어. 아유, 난 남자 모르는데요.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아야 돼. 네가 해야 돼. 아유, 준비가 안 됐는데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이런 일이 시대마다 계속 있어요. 마리아도 자기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랬다가 믿고 순종했죠. 믿고 순종한 거예요. 어떻게 될 건지, 돌에 맞아 죽을 건지, 뭐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아멘.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니까 잉태한 거예요. 근데 에스더도 그런 거예요.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서를 찾아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에스더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너 왕한테 가서 말해라 하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4절을 찾아보겠어요. 에스더 4장 14절. 마리아나 에스더나 우리들이나 우리가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때에 우리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야.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 에스더가 4장 14절에 보세요. 이때 시작.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따라합시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가 왕비가 된 거는 하나님이 이때 너를 쓰시려고 하는 거야. 모르드게의 믿음의 해석이에요. 너 왕비가 돼가지고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야.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됐어. 하만이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래. 네가 가. 왕한테 가서 네가 얘기해. 갔다가 죽습니다. 네가 안 가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여러분, 에스더는 준비돼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에스더는 준비돼서 기도하고 그리고서 다 세팅이 돼가지고 내가 아멘 그렇게 해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한 게 아니야. 마리아도 막 기뻐서 할렐루야 내가 잉태했다 이런 게 아니라고. 성경을 잘 읽어봐요. 마리아도 에스더도 다 그게 때가 준비가 안 됐는데 너를 쓰시겠다 그러니까 부담이 100배야. 어떻게 마리아도 에스더도 자기가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근데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네가 왕한테 가. 이때를 위함인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비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어쩔 때 쓰냐. 우리가 교회에 순종 안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널 왜 이 교회에 보냈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서 쓴다고. 아셨어요? 이게 그 말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보다 부정적이야. 나 준비 안 됐어요.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에스더를 봐라. 에스더를 봐라. 하나님이 너 살려주시고 너 은혜교회 다니게 하셨고 너 직분을 맡겨주신 거는 이때 순종하고 이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거 아니냐? 할렐루야. 이게 거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마리아를 불순종했으면 다른 여자 쓰셨죠. 천주교는 오직하면 성모 마리아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는 마리아를 믿지 않아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훌륭한 믿음의 조상이야. 근데 그 여자는 하나님의 모친이 될 수 없어요. 믿음의 여인이에요. 그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배우는 거지. 근데 그의 믿음이 뭐예요? 준비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아멘 한 거예요. 아멘. 힘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딸을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상황마다 우리는 이게 부정적인 건지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건지 늘 계산합니다. 그런데 늘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저도 그래요. 제가 목사로서, 은혜교회 목사로서 내가 예배 인도하고 내가 전도 안 하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나는 늙어서 후회할 거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요? 지금 주신 이때 내가 믿고 순종해야 바른 목회하듯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왜 직분을 주셨어요? 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왜 대한민국에서, 왜 은혜교회에서, 왜 이때를 하나님이, 여러분 우연한 일은 없어요.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은혜교회, 이 대한민국의 신앙생활을, 이때 신앙생활하게 하는 거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 에스더처럼, 마리아처럼, 에스더처럼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시대마다, 구약의 시대도 준비가 안 된 에스더 자매를 주님이 쓰셨어요. 근데 그 에스더 자매는 믿고,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믿고 순종하고 나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다 살리고 하만과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했던 것들을 다 처형시키셨어요. 승리하게 하셨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할 때, 이때를 위함이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딸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그 마리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믿고 순종할 거냐? 차차가 아니야. 앞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섭지도 않아. 아무것도 못해, 그 사람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 다음날 가서 또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맨날 앞으로 하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앞으로 하다가 죽어. 한 것도 없어. 언제 해야 돼요? 지금. 근데 지금 믿고 순종하는 게 몸에 체질화가 된 사람은 예배를 드리거나 새벽기도 드리는 게 하루하루 내가 믿고 순종하고, 지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늘 몸에 적용된 사람은요, 그게 인생이 돼버려. 그 후회스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야. 마리아가 결국에는 순종합니다. 마리아 누가복음서 1장에 성경에 보면은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38절에 읽어봅니다.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시작,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모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따라합시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야,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몰라. 그냥 오늘 지금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마리아를 쓰셨어요. 하나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믿고 순종하는 게 언제냐? 내일이요. 그게 아니라 지금, 늘 지금이야. 내일 살아도 지금이고, 모레 살아도 지금이고, 죽을 때도 지금이야. 늘 지금에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옛날에 뭐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 뭐 여성교회장도 하고 남성교회장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 줄 알아요? 전도도 하고 성경 백독도 읽고. 지금은 아유, 코로나라 잘 못하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과거는 지나갔어. 그리고 또 내가요 2022년도 내 22년도만 돼봐라. 그냥 22년도 1월 1일 땡쳐만 봐라. 내가 그냥 죽도록 충성한다. 그 전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어떡할 거야? 뭘 미래를 한다고 그래요? 뭐 앞날에 충성한다고 그래요? 아니, 앞날에 하나님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아니, 그게 내 날이냐고요? 아직 주시도 않은 날이야. 근데 내 날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나의 날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어. 그게 뭐예요? 지금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지금 주신. 그래서 나는요, 제가 한번 다 리서치 해봤어. 조용기 목사님도 그렇고 하용조 목사님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 큰 교회 목회했던 목사님들을 성공한 걸 잘 따져보니까 그 목사님들의 특징이 있어. 늘 목회하시며 설교할 때 언제나 지금 전도하고, 언제나 지금 기도하고, 언제나 지금 헌신하라고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안 되는 목사들은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맨날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앞으로 합니다. 그럼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과거에 했다는 거 지금은 아무것도 소용없어. 앞으로 할 거 지금은 아무것도 소용없어. 아니, 그런 얘기 하려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어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 10마리 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10마리 있다는 거 얘기해봐야 지금 있는 것도 아닌데 자꾸 앞으로 어떻게 할게요? 앞으로 어떻게 했다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못 봤어. 중요한 건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단이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그 한 끗 차이야. 성공과 실패, 승리와 좌절은 그 한 끗 차이. 무슨 차이냐? 지금 기도하는 사람과 지금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 지금 전도하는 사람과 전도를 포기하는 사람, 지금 헌신하는 사람과 헌신을 포기하고 뒤로 미루고 앞으로 미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날이 와도 또 미뤄. 그러니 그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이야.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일은 마리아와 에스더처럼 뭘 가르쳐 주시냐? 지금 믿고 순종하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헌신하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름다워. 지금 헌신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아름다워.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9장을 찾아봐요. 누가복음 19장 30절, 19장 30절, 31절 우리 찾았으면 읽습니다. 읽는 자가 복이 있어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만 돼. 왜? 구약의 예언이야.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의 스가랴 9장 9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건너 마을에 가서 누구네 집에서 나귀 새끼 풀어와.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주인이 이거 왜 풀러가? 누가 써?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로 내준다. 그 사람이 예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에요. 믿고 지금 결단하는 사람. 아니, 안 돼. 지금 이 나귀 새끼는 내가 써야 돼. 그런 사람은 못하는 거야. 우리의 신앙관과 우리의 인생관은 은혜 받는 자리는 지금이고 헌신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늘 지금 결단하는 시간이 신앙이 우리 기독교 인생관이에요. 그게 불교와 유교와 이슬람과 완전히 다른,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지금 결단하고 믿고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발전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마다, 교회마다 왜 우리나라가 발전했어요? 왜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발전합니까? 교회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노인이나 어린이나 누구든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 마리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에스더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지금이고 구원의 날도 지금이시고 헌신할 때도 지금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언제나 믿고 긍정적인 말로 지금 하겠다, 지금 순종한다, 지금 믿습니다, 지금 기도합니다, 지금 헌신합니다.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따라합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은혜는 언제 받아? 그렇지,
앞으로 받는 게 아니야. 과거에 받은 얘기가 아니야. 은혜는 언제 받아? 지금 받아. 구원은 언제 받아? 지금이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언제를 귀하게 여겨요? 현재를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에 믿고 순종하는 마리아처럼 지금의 불순종이 아니라 지금의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치관을 바꿔야 돼. 은혜 받는 때가 언제냐? 과거에 받았어요. 앞으로 받을게요. 그게 아니야. 지금 받는 거야.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하는 이 시간, 전도도 지금 하는 거고, 구원받을 때도 지금이고, 은혜 받을 때도 지금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언제예요? 마리아처럼 언제 순종해야 돼? 지금 순종해야 돼. 에스더처럼 우리가 이때 은혜교회 교인이고 한국교회 교인이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언제 기도해요? 지금이야. 내일도 지금이고 살려주시면 늘 지금 은혜 받을 때라고 얘기하셔야 돼. 할렐루야. 현재를 선용하시고 현재의 시간을 카이로스 때로 하나님이 쓰시기로 할 때로 받아들이셔서 믿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